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유죄인지 판단받기 위해 재판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명되어 처벌이 요구되면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형을 집행하더라도 그의 지혜에 따라 때리게 하되 40대를 넘기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한 점입니다. 이 처벌의 지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처벌은 위반 행위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벌의 정도는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하며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절제된 징계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한 자의 인간적인 존엄성도 지켜줍니다. 일하는 소에 관한 원칙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수고한 자가 그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하는 가축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일을 시키면서 재갈을 물려 일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다면 동물을 이용하여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축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더 넓게 적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이 사망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임신시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내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에게 자기 이름을 이어받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남자의 형제가 형수의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죽은 남자를 이어가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남자의 형제는 그 의무를 거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의무를 거절했다면 그것은 그가 죽은 형제의 재산을 자신이 대신 낳아줄 아들에게 넘겨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취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무를 거절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스가 성문에 장로들을 소집하여 룻을 취할 때의 장면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이스라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 유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의 후손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후손을 얻기 위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와 죽은 남편의 형제들은 그 의무에 소홀했습니다. 11절, 12절의 별도의 규정은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한 행동은 자기 보호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여인의 행위가 남자의 생식 능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성경이 자녀를 낳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처분은 확실히 외회적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장려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착취하지 않으며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 어떤 상인은 무게를 재기 위해 가방에 돌 2개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큰 것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작은 것을 파는 데 사용했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돌 하나만을 갖고 거리에 있어서
완전히 정직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를 악으로 규정하며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정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교제에서 영원히 배제된 모압이나 암몬의 경우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을 때에 이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이 규정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세웠습니다. 공정한 재판, 일하는 가축에 대한 배려, 형제된 의무, 정직한 상거래 등.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억울하게 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거리에서 완전히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우리는 상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적절한 금액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